시편 6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이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1절에 보면 황폐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실질적으로 유다 광야일 수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단비를 사모하는 목마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광야에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있는가? 9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서 멸하게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광야에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 삶의 절박한 상황, 어두운 시대에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 63편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주일에 예배 시작 전에 언제나 이 시편 63편을 함께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로 인해서 그 영적인 갈망을 해가라는 이런 과정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갈망을 해가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죠. 광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환경 보면 넘어지죠. 절망스러우니까요.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럴 때 사실은 이러기가 쉽지 않죠.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자기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것도 거짓말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파렴치한 다윗으로 말한다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나거나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면서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다윗을 나쁜 사람,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참 괴롭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간절히 주를 찾았다, 갈망하다, 앙모하다, 이렇게. 누구를? 주를 간절히 찾았고, 주를 갈망했고, 주를 앙모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혼이 갈망했고, 육체가 앙모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앙모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카마흐라는 말은 수척해진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서 그냥 몸이 헬스케질 만큼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광야 같은 상황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낙심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했고 나의 육체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기에 수척해질 만큼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네. 바라보았나이다 해도 좋고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해도 좋고요.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와 같이라는 것은 감탄사인데요. 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네, 입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절에서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나오고요. 11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입술이 나와요. 참 동일한 입인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왜 주님을 찬양하냐면 주의 사랑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엄청난 고백이죠.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순교자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처럼 말이에요. 이건 꼭 순교자들만이 아니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 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세상이 다 나를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멈춰버리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함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죠.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참 귀하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의 찬양도 귀하지만 이렇게 제가 늘 깨진 망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느 날 나무에서 망고가 뚝 떨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망고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뭐가 뚝 떨어져요, 옆으로. 그래 봤더니 망고인 거예요. 아, 그 나무가 망고 나무였구나. 그런데 밑에가 돌이었거든요. 망고가 익어가지고 떨어져서 돌에 뚝 깨지는데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요. 네. 그래서 거기 청소할 때마다 망고 떨어져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깨진 망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 인생도 이렇겠구나. 깨진 망고가 뿜어내는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하는 지금 깨진 망고잖아요. 이 사람은.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찾아 헤매고 있는 거짓말에 너무나 억울한, 그래서 광야 같은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인데 영적으로 그 목마름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망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대요. 형통할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깨진 상황이거든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평생도록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손을 들겠다는 거잖아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고 세상에 참 악한 일들도 많잖아요.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망고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진한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돌에 깨져서 즙이 나오고 속살이 드러나고 아프고 정말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더 소중하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신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시체 같은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게는 산다라는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 이런 고백이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에서 이 시편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뭐 예배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다 평안한 상태에서 형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는 참 절박하고 억울한 그러한 상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거라고. 골수와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이죠. 가장 좋은 진수성찬을 먹으면 우리가 참 흐뭇하고 기쁘고 좋죠.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진수성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계속 탄식하는 막 슬픔의 노래와 애가만 부르면 주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찬송하는 것은 기쁜 입술로 찬송하는 거예요. 참 어렵겠죠. 때로 우리가 탄식하면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입술로 찬송하는 것. 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아주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할 거라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침상에서 뭐 힘든 날이었잖아요. 또 자기 불안한 밤이잖아요.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밤에도 그리고 새벽에 눈 떠서도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해도 좋고요. 되어주세요 해도 좋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광야가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고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힘들 때는 가까이 따르는 게 중요해요. 멀찍이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면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가까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nearer and nearer,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특별히 힘들 때는 이 가까이 따른다라는 것은 다바크는 쫙 달라붙는 거예요. 가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밀착하는 거. 애들이 막 엄마 바지가랑이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는 거. 이걸 다바크라고 그래요. 달라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원수가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달라붙다. 그럼 된 거죠, 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 죽어서도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건 최고의 심판이죠. 왕은 갑자기 이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로 넘어갔네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이게 왕이거든요.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이 드러나서 입을 가로막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고백과 경험을 이제 왕에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하면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맹세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자는 자랑하고, 이거 할 날이어서 자랑해도 되고 찬양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은 막힐 것입니다.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패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면서 내 평생의 주님을 기쁜 입술로 찬송하겠다고,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밀착해서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다 보면 물 한 방울 없는 황폐한 절망적인 광야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바크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